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 구약의 황금률 2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의 황금률이 왜 그것이 구약의 황금률이 되었느냐, why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what 플러스 how, 구약의 황금률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학은 처음서부터 생기지 않았어요. 학문, 지금 많은 학문들이 있죠. 학원들 다니느라고도 애쓰는데, 그 학문도 처음 시작은 철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철학. 그 시작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 신학, 그러니까 그때가 주로 구약의 말라기서부터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 하나님의 침묵기, 약 한 400여 년 정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말씀도 주지 않으셨어요. 줄 필요도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때를 기다리셨으니까. 그 기간에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동양에서는 장자, 맹자, 노자, 시샘말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태어나서 또 한마디씩 진리를 외쳤어요. 이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환호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저마다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저마다 진리를 외쳤죠. 우리가 그 중에 잘 아는 소크라테스 뭐라 그랬죠? 내 꼬라지를 하려고 그랬죠. 무지의 자각. 아무리 진리를 쫓아봐도 인간이 모른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진리 아니냐. 그걸 깨닫는 게 시작이다. 이렇게. 그런가 하면은 근대 철학가 중에서 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16세기, 7세기 그때쯤에 철학의 기초를 놨다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재론, 인식론. 하여간 이 철학적은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단어만 들어도 시끄러워, 머리가. 그들도 마찬가지. 명제가 뭐냐? 도대체 인간이란 무슨 존재냐 이겁니다. 지금 세상 시끄럽게 하고 온 세상을 떠들썩 떠들게 하는 지도자들도 결국에는 다 이제 들어 누워서 죽을 때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인간 존재가 과연 뭐냐? 누구나 어쩔 수 없는 명제예요. 그것을 스스로 인간이 풀으려다가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답을 내놨습니다. 라틴어로 고기또 에르고 솜. 뭔 말이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와, 진리다, 진리. 다 박수치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생각하는 이 자체만큼은 진리 아니냐?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게 그렇게 유명한 말이 됐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왜? 진리를 찾고자, 구원을 이루고자.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인간들이 많은 그런 종교들은 전부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구원. 어떻게 하면 인간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릴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생겨난 게 종교예요. 대표적인 불교만 해도 불교의 교리는 그거죠. 이 세상은 무상. 영원한 건 없다. 다 변한다. 무아.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그 고통을 느끼는 이 자아, 이것을 비워야 된다. 그 존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자체도 비워야 된다. 그걸 불교에서 유식한 말로 해탈이라고 그래요. 더 유명한 말을 내놨죠. 성철 스님은. 불교계에 아주 영향력을 끼친 뭐죠? 산은
산이고. 물은 이거 유명한 말을 다 외우고 계시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와, 대단한 말 하셨다. 대단한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덴이라는 데 갑니다. 아덴은 어디냐?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거기에 철학의 본고장이니까. 그 아덴에 가서 보니까 저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 17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철학자들하고 변론을 하는데 누구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 학파들은 이미 그 전에 철학과 사상들로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학파까지 이룬 거예요. 그들과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자기도. 배울 만큼 다 배운 바울이다 보니까 22절에 가게 되면 아레오바고라는 큰 광장, 아덴에서 제일 큰 광장, 거기에 중앙에 가운데에 서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참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이렇게 두루 돌아다녀 보니까 너희들이 위하는 단들을 보니 어느 곳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봤다. 참 종교성이 많구나. 진리를 찾느라고 너무 애쓰는구나. 이러고 변론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별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못 거두고 고린도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시작은 주로 그렇습니다. 내가 인간의 지식이나 이런 거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확 장면이 바뀌어요. 어떻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서 중세 근대로 넘어오는 시점쯤에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보면서 이게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오는지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을 깨닫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개혁 종교가 그때부터 탄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어느 집사님이 한 분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그 로고도 있지 않아 카지오라고 쓰여 있고 전자수첩이에요. 90년도 중반인가 그래요. 보니까 아주 있어 보여.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계산기만 겨우 두드리는 정도였는데 전자수첩은 뭐 계산기는 기본이고 거기에 뭐 이렇게 기호들을 보니까 로고도 표시해 있고 뭐가 많아야 할 기능이. 그래서 너무 고급스럽고 멋있어 보이니까 갖고 다니기는 좋은데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 외로는 사용할 수가 없길래 내가 설명서를 찾았더니 마침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설명서를 보니까 전부 일어로 돼 있어. 그 당시엔 제가 뭐 가다카나 히라카나도 모르고 지금같이 이렇게 번역기도 없고 번역된 설명서가 없으니까 이 전자수첩 그 기능이 많은 거를 내가 뭘로 사용할까? 계산기로. 그런데 무겁기만 하지 이거 뭐 계산기 얇은 거 좋은 거 많은데. 한 일주일 갖고 다녔나? 그냥 집사님한테 미안하지만 서랍 속에 딱 집어넣어놨죠. 설명서가 없는 그 좋은 고급스러운 그 전자수첩은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그저 계산기 두드리는 계산기.
인간이 이 땅에서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루터가 보니까 라틴어는 자기들만 아는 단어지 이거 일반 성도들이 아무도 몰라요. 안 되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의 시작 후에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1534년에 독일어 루터역이 생겼고 1611년에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의 킹 제임스 왕 제임스에 의해서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이 됐고 우리나라에는 1910년 정도가 돼서 한국어로 된 현대어 성경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번역이 그렇게 중요할까? 성경의 말씀을 아니하고는 어떻게 인간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성경을 봐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종교개혁이 일으키고 나서 신교와 구교가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교리적인 마찰, 소위 말하면 신구교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사제들만 아는 어렵게 무슨 인간론이니 신론이니 뭐 구원론이니 종말론이니 뭐 이렇게 이거 어떻게 우리 같이 공부한 사람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알겠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634년, 1647년 종교개혁으로부터 한 120년 지나서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에 근거해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그의 교리에 맞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되겠다 결정을 한 거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의 33항목 중에 첫 번째 1항 1문 질문이 인간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 자체를 묻는 질문이죠. 그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면서 공부했던 그 질문이죠. 거기에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미가서 6장 8절 그것이 구약의 황금률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고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을 함께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 Y에 대한 요약본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질문형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여호와께서는 천천에 뭐예요? 강물 같은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뭐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아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충만한 같은 질문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성경은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다양한 화법이 등장합니다. 반복, 비유법도 있고 과장법도 있고 반어법도 있고. 제가 전에 그 무슨 한참 유머 시리즈 중에 사오정 시리즈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오정 알죠? 어떤 사람들은 최불암 시리즈를 좋아한대더라고요. 사오정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교관이 아주 사오정 마음에 못마땅해. 너무 갑질하는 것 같아. 어느 날 교관이 그럽니다. 제군들은 군에 입대하고 나서부터는 사회에서 쓰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반드시 끝에 다, 나, 까로 끝내야 된다. 알았나? 그랬더니 사오정이 알았다. 그냥 군인들이 막 뒤집어졌어요. 이 교관이 화는 나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뻘겋게 얼굴이 붉어지더니 다시 이야기하겠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말 끝에 니다 아니면 니까 이렇게 끝내야 된다. 알았나? 알았다니까. 딱 오늘 미가의 경배를 뭘 가지고 드릴까? 뭐가 하나님께 기뻐할까? 이건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예배관을 갖고 있는 특별히 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계 지도자들, 그들을 지금 꾸짖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선 NIV. 최근 현대어 영어 성경. He has shown you, O mortal, what is good. 갑자기 이렇게 영어로 하니까 이상하지만 우리 청소년들도 꼭 다음에 보라고. 사람아, 이것을 오 모탈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요. 모탈이 무슨 뜻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것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 학생 때 이 단어 외우느라고 죽을 것은 모탈 노릇이다 내가 이랬어요. He has shown. 영어에는 동사가 앞에 나와요. 우리는 말 구조가 동사가 뒤에 나오지만 have 동사 플러스 pp는 현재 완료형이다. 이것도 아주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뭐가 선한 건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러 차례 율법의 모세오경의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냐 이 뜻이에요. 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아,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 때 주전 약 8세기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타락은 심각했습니다. 물질주의 우상 숭배가 만연돼 있고 불의와 폭력, 탐욕과 거짓과 무관심 이것이 온 세상에 편만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모두 다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던 때입니다. 이러한 때 선지자로 부름받은 미가는 이 남유다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리고 심판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자들과 지도자들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많은 제물을 제사 때 어떻게 드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제물, 탐욕, 종교적인 습관, 형식적인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젖어 있던 시대입니다. 그때 미가를 통해서 하신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황금률의 첫 번째 이야기, 정의를 행한다는 게 무엇이냐. 제가 지난 주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 정의라기보다는 공의가 더 합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의냐 공의냐 국시냐 국수냐 기억나죠? 국수와 국시만 기억날 거예요. 미숫가루냐 미식가루냐. 어떻든 둘 다가 같이 사용이 되지만은 히브리어로 정의는 ጼ데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 법적인 용어가 강합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지 나가기 전에 있었던 공의, 그 단어가 저는 맞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미시파트,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말하는 정의이고 또한 공동체를 향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Justice, 정의란 righteousness, 공의하고 구분을 할 때 정의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게 공의다. 좀 맞는 것 같으면 아멘 그러세요. 하긴 뭐 제가 만든 거니까 안 틀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성경은 공동체에 많은 포커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모세 하면 야 모세 지도자, 그 개인에게 초점을 맞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택하신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부르짖고 해방을 위해서 애쓰는 동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쓰려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그것을 신약에 와서 바울은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정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라고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공동체에 계속 초점이, 관심이 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사제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니다. 그거의 핵심적인 구절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깨달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전부 다 공동체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험 들게 말게 하시고, 다 우리예요. 우리.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할 때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게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할렐루야 아멘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다. 이렇게 값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혹은 종말론 심판날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not yet, 아직 안 왔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만을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 많이 안 했습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으니까 됐다. 나는 나의 마음의 평강과 평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으니 할렐루야.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또 보니까 제가 자꾸 영어 성경 이야기하는 것은 조그마한 영어 지식을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은 번역이다 보니까 좀 더 완벽한 원뜻을 알기 위해서 참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영어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하면 몇 개의 성경을 놓고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으면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은 in the midst of you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줘 여러분들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개개인이 모인 그곳은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not yet and 이미 온 already. 이건 뭐 신학교 같아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본질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3대 요소가 이루어져야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영토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공의이다 보니까 악도 공동체 가운데서 횡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의 반대말은 뭐죠?
공의에 반대하는 불의가 되겠죠. 불의, 부정, 불공평, 불평등 이런 것들은 다 공의에 반대돼요. 이런 것들은 다 뭐하고 관계되냐? 공동체의 개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제가 전에 SBS 다큐멘터리 중에 1리터의 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오래전이라 잘 안 납니다. 하여튼 기억나는 거대로 이야기를 드리면 그래요. 우간다에서 가까운 어느 지역인데 가뭄이 들어서요. 거기서 사는 그 현지인들이 주로 염소 같은 거를 이렇게 키우고 살아가는데 가뭄 때문에 그 가까이 한 500m, 1km 못 가서 있던 우물 속에서 늘 물을 떠서 먹였는데 가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물이 다 말라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민이 자기가 키우는 그 염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양 같은 것들을 데리고 1km, 1.5km, 근 2km까지도 떼약볕에 쩍쩍 갈라진 땅을 밟으면서 가더라고요. 거기서 운물을 발견해요. 근데 그 물이 너무나도 얕게 고여 있으니까 어떻게 풀 수가 없어. 또 좀 더 멀은 데를 가요. 그 좀 더 멀리 가니까 우물이 깊이가 꽤 깊은데 거기에는 물이 좀 고여 있는데 두레박으로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몸에다가 밧줄 같은 거를 이렇게 등려 매고 그 우물을 들어갑니다,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물을 갖다가 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뒤에 끌어올려요. 그럼 이제 그 물바가지 갖고 끌어올라온 그 사람이 우물 바깥에 그 물을 놓자마자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앵글이라 그러나요?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상류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에는 아주 파릇파릇한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 열매들도 맺었는데 스프링쿨러가 퍽퍽퍽퍽퍽 돌아가요. 스프링쿨러가. 물이 얼마나 풍성해? 근데 그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는데 저는 또 이렇게 힘주고 봤죠. 저 모자이크 왜 가렸나? 제 눈에 들켰어. 돌스더라고. 돌스. 아세요? 파인애플 공장이야. 정리하면 그 다국적 기업이 거기다가 파인애플 공장을 설치를 하는데 물의 주류를 뺀 거예요. 지네 농장으로. 그걸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못해. 남의 땅이니까. 누구 허락을 맡아서 그 지역의 지주나 그 나라의 고위 관리, 책임자 그냥 해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어떻게? 언더머니가 왔다 갔다 했죠. 가뭄 때문에 물이 없는 건 맞지만 정말 이유는 그게 아니죠. 이걸 구조악이라 그럽니다.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는 악이에요. 이것이 점점 인간의 이성이 발달할수록 아주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화내신 장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화내셨어. 막 책찍으로 때리고 상 뒤엎고. 기억나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뒤엎고 거기에 동물들을 쫓아내고 환전상의 돈들을 뒤엎고 그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아예 녹근으로 채찍을 만들고 이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나셨으면 그랬을까? 그게 화날 일이에요? 아니 먼 데서 제사 드리러 오면 재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비둘기 갖고 오려다 비둘기 확 날아가면 어떻게 재물을 해? 거 가서 사면 편하잖아. 그리고 돈도 로마 돈, 데나리온 그냥 쓰면 되는데
성전세는 또 그 로마의 가이사 얼굴 그려 있는 돈은 또 받으면 뭐 거룩하지가 않으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돈은 달라. 세겔. 그 세겔로 바꿔야 그 거룩하게 그 바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혼날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혼날. 이유는 아주 영광스럽죠. 아주 덕스럽고 합리적이고. 그러나 그들은 그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 기득권자들하고 밑으로 또 이거 뭐 있어요? 언더머니가 왔다 갔다 했겠죠? 자리에 따라 뭐 이건 가격이 틀리니까. 환전할 때 그냥 환전하나? 코미션 있잖아, 코미션. 이 양은 네가 봐도 이게 얼마짜리 같아? 말하는 게 값이야. 그렇죠? 성경에는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죽일 거를 궁리해요. 죽일 거. 왜? 사람은 결국 뭐 좋은 이야기 해도 궁극적으로는 돈이 돼, 돈. 거기에 피해를 당하면 못 참아. 내가 딴 건 다 참아도 뭐 때문에 못 참아 이러지만 그 속에는 돈 때문에. 뭐 이혼한 가정도 이렇게 이야기 보면 뭐 성격 차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은 금전적인 거가 가장 큽니다. 이렇게 악은 시스템 가운데서 구조악이 점점 더 세상을 힘들게 합니다. 그 미가가 살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서에 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비슷한 시대에 외친 아모스 선지자. 오직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왜? 아모스서에는 저울추를 잘못 따라주는 거예요.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적인 악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의를 삶 속에서 실천한 글 하나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가능한 물 안 마시려는데 오늘 또 마시. 캐나다 온타리오주 캠프빌에 사는 6살 꼬마 라이언 헐잭 이야기입니다. 라이언은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아프리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식수를 얻지 못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음물을 만들어주는 데 드는 비용이 $70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라이언은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 저에게 $70만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라이언의 말을 들은 엄마는 라이언, 왜 $70가 필요한데? 라고 물었고 라이언은 $70만 있으면 아프리카의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물을 지어줄 수 있대요 라고 대답합니다. 라이언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라이언, 그렇다면 엄마가 $70 주는 것보다 너 스스로 돈을 모아서 보내주는 게 보람되지 않을까? 라고 말을 하며 내가 설거지를 돕는 데는 1불, 청소하는 데는 1불 50센트, 심부름에는 50센트 등과 같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일한 라이언은 $70를 모으게 되었고 그 돈을 가지고 유치원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여기 $70 모아왔어요. 이걸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음물을 만들어 주세요. 라이언, 그게 무슨 소리니?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전에 $70만 있으면 음물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선생님은 사실 자신이 했던 말도 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이언의 돈을 받은 선생님은 개발도상국에 물을 지원하는 캐나다의 비영리 단체에 전화를 겁니다. 선생님은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에 $70를 보내려고 했는데
사실 음물을 찾고 가는 데는 2,000달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선생님이 라이언에게 말합니다. 라이언, 음물을 만드는데 2,000달러가 필요하다고 하는구나. 이 말을 들은 라이언은 괜찮아요. 제가 더 일을 하면 돼요. 라고 말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2,000달러만 주세요. 라이언, 왜 2,000달러가 필요하니? 음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 2,000달러래요. 엄마는 대답합니다. 그러면 라이언, 이번에도 내 스스로 모아서 보내는 게 어떨까? 라이언은 70달러를 가지고 집에서 음료수를 만들어 아프리카의 음물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나가서 음료수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언의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은 라이언에게 음료수를 사면서 어떤 사람은 1달러, 어떤 사람은 5달러, 어떤 사람들은 10달러까지 냈고, 이 라이언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라이언은 결국 2,000달러를 모으게 되었고 1999년 1월 우간다의 양갈로 초등학교 옆에 라이언의 운물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2001년에 라이언 운물 재단이 설립되게 되고 2006년 라이언 운물 재단은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억에 해당하는 돈을 모금하게 되어 우간다 지역 곳곳에 운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12개국 43만 5천여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라이언의 나이 15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나서 그 주변에 블레셋, 모압, 암몬, 다메섹 이런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구절과 함께 통일 왕국이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서 어떻게 이 통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는지를, 공의와 정의에는 한자어 의가 아주 성경적입니다. 제가 또 이런 것도 준비했어요. 이게 한자어 의인데 잘 보세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별걸 다 연구해 와요. 위에는 양자가 있고 밑에는 자기 아자가 이루어진 게 의자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각자에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줘서 죄사함 받게 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의자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독립운동가 33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독립운동가 안에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들어가 있을까? 이것은 아마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진정한 공의, 정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은 무슨 말인지를, what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인자는 어질인자에 자비할 자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불쌍한 마음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 안에는 자비의 내용과 사랑의 내용과 긍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것은 설명으로 안 되고요.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 교사에게 이웃이 누구인지를 비유로 설명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여간 인간은 항상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왜? 자기 잘난 맛에 항상 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완벽한 대답을 해요. 완벽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주 명쾌하죠. 대답이. 잘 안 해. 행해. 그 사람이 거기서 돌아가면 좋은데 아직 뒤끝이 남았어. 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 속에는 자기가 늘 생각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이 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뭐 그 사람하고 대화는 안 해봤지만 그 말 속에 그래.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는 다 똑같아. 불쌍히 여겨. 여기서 차이가 나. 여기서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기는 여기 팔리니까 말을 싹 바꿔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31절, 32절, 33절을 보면은 아마 제사장도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회당에 얼른 가서 거기서 전할 말도 있고, 거기 시간 늦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는데 그 중요한 일을 놔두고 내가 저 거반 죽어가는 저 사람한테 내가 시간 뺏겨 뭐 에너지 뺏겨 이거 할 일이나, 이거 하나님도 아실 거야. 뭐 별 생각이 다 있겠죠. 이유가 합당한 이유를 뭐 대라면 못 됩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건 자동적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존재대로 살아야 되니까. 레위인은 또 어때요? 레위인은 제사들 드릴 때 뭐 여러 가지 집기도 준비해야 되고 성만찬을 하려면은 뭐 뭘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가 그 강도 만난 자 도와야 이게 시간 다 되겠어? CCC
CCM,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요즘 나오는 그 CCM의 제목이 사랑은 동사라고 있더라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목이 사랑은 동사래. 그거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다. 사랑은 철학적인 게 아니다. 사랑은 사상이 아니야. 사랑은 동사로 움직여서 나타나야 돼. 여러분 34절을 한번 봐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우고 데리고 가서 돌봐준다. 다 동사예요. 저도 가끔 그래요. 사랑 이야기 많이 외치면 단을 내려갈 때 은근히 나는 굉장히 사랑의 사람 같아. 내가 사랑의 사람 같아져. 자꾸 그 말하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이것이 동사로 하게 되기가 힘드냐?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어떤 게 길인지. 그러면 제가 싹 저한테 가가지고 야, 어떤 길이 맞는 줄 알아? 너 소리 나는 길이 맞을 거야. 고민하지 마세요. 대부분 맞습니다. 그게.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이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돈 있으면 택시 타고 와라. 예수님께서 29절에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한 그 율법사에게 36절에 이웃에 대한 정의를 바꿔버립니다.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 이거죠. 그 속에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웃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네요. 반대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관점이 달라요. 제가 또 창피한 간증 하나 하겠어요. 제가 군에 장교도요 훈련 받을 때 한 달간은 완전히 계급장 없는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유격 훈련이나 행군 훈련할 때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젊은 날에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나는 전쟁 나면 내 전우애가 막 넘쳐서 내 친한 저 친구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아주 스스로 그런 마음으로 임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행군을 엄청 오랫동안 하는데 그걸 알고 나는 수통에 물을 한 15ml 정도 딱 한 모금 먹을 거를 이렇게 남겨놨어요. 근데 그거를 들킬까봐 뛸 때 물소리 안 나게 잘 뛰고 있어요. 그런데 또 묘하게 그 친한 친구가 옆에서 오더니 저를 툭툭 치면서 뛰면서 저를 부르면서 야, 수통에 물 있니? 얼마나 죽겠으면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시간에 수통에 물 있는 놈이 어딨냐?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그게 몇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개인적인 이 이기심과 이 공의는커녕 이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은요. 이것은 또 아까 말했듯이 공동체성에서 공의가 발휘하듯이 이 부정과 불의와 불공평과 불평등도 공동체로 확산되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이기주의는
가족이기주의로 확산되고, 가족이기주의는 집단이기주의로 확산되고, 집단이기주의는 민족적으로 확산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님비 현상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NIMBY, 님비 현상. Never, not in my backyard. 이게 뭔 말이냐? 내 뒷마당엔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앙케이트 조사할 때 예를 들어 이 시대에 지금 통계표를 보여주면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 이래서 우리는 꼭 도와줘야 됩니다. 시설이 필요합니다. 도와줘야 된다. 괜찮다. 뭐 그 체크하는 거 보면 다 대부분 얼마나 긍휼이 많은지 몰라. 도와줘야 된다. 시설이 더 많아야 된다. 전문가들도 있어야 된다. 나눠야 된다. 뭐 항목에 거의 뭐 다 좋은 이야기만 답이 있죠. 그런데 니네 동네에 장애인 시설 세울 건데 그건 안 돼. 그건 아파트 값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미랄장애재단이 저쪽에 생길 때 동네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공의와 사랑은 함께 가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냉혹하고 공의 없는 사랑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공의만을 외치고 사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얼마나 냉철하고 삭막한지 모르죠. 또한 공의 없이 사랑만을 외친다면, 잘못해도 고쳐주지 않고 계속 사랑만을 준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무책임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이라면 사랑과 공의가 결코 분리되지 않은 채로 항상 둘이 같이 가야 됩니다. 공의가 없는 것을 건물에 비교하면 철골과 같아요. 전에 중국에서 지진이 한번 일어났을 때 사천성에 무너진 건물들의 거의가 다 철골이 없는 건물들, 주로 초등학교 벽돌로만 쌓은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철골이 없으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철골에만 있으면 흉물스럽죠. 그러니까 그 철골에 시멘트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멋있는 이제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철골 없는 건물은 위태롭고 철골만 있는 건물은 아주 흉물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진리에 가깝다면 사랑은 은혜에 가깝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수직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수평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사랑에까지 편만하게 펼치라는 십자가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으로 온종주의로 변질되기 쉽고, 은혜 없는 공의는 메마르고 차가운 의로움만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마지막은요, 사실은 그 앞에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다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공의라는 한 바퀴와 사랑이라는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리는 데는 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조 목사가 질문한 건 아니고 청년이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물은 받지 않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아요? 아이고, 뭐 가인은 뭐 곡식을 제물로 드리고, 뭐 아벨은 뭐 양치는 목동이라 뭐 양으로 제사 드렸다고 해서 그거는 제사, 뭐 고기를 좋아하시나? 뭐 그렇게는 안 해도 하여튼 그런 뜻으로 지금 묻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이거죠. 성경의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잘 보셔야 돼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가 아니에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건 무슨 말이냐? 아벨의 살아오는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항상 앞에 부분이 주로 교리적인 거, 뒤에는 실천적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로마서는 특별히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적인 내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에 대한 개념을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 너의 몸을 제물로 바치래요.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죽나? 그게 아니죠. 너의 몸을 산 제물로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너희의 삶 속에서 삶 자체가 너희의 생각과 마음이 너희의 손으로 뿌리는 행동이 너희가 가 있는 그 장소가 모든 것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다 이겁니다. 일주일 동안 시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다라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심 있는 단어가 what에 있습니다. 무엇이 되는 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다가 좋은 대학교 가잖아요. 요즘에는요 공부가 대학 가면 옛날에는 대학 가면 많이 놀았어요. 지금은 대학 가도 절대 안 놉니다. 왜? 어떻게 장래가 될지 모르니까 분명한 거 하나는 뭐가 돼야 돼. 그래야 미래에 안심을 해. 그러려니까 계속 what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what이 아니고 how예요. how.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경의 인물 중에 이렇게 쭉 보면은 모세가 민족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부르시죠. 그런데 모세가 뭐 잘나서 부른 거예요? 그런 거 아무 내용 없죠. 분명한 사실 하나는 40년 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이드로의 양을 열심히 친 거예요. 열심히. 그러나 양만 쳤겠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왓을 받으면은 왕자 때 부르셔요. 왕자 때. 잘 나갈 때. 다윗은 어때요? 왕 되려고 열심히 고집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이새 집에 갔을 때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은 없어요. 그 자리에. 어디 갔어? 양치고 있었어. 양치고 있었어. 열심히 양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사무엘에게 알려줬어요. 요셉 이야기할 때 되면은 지금은 그런 목사님이 별로 없는데 저 어려서는 많이 들었어요. 꿈을 가집시오. 비전을 품어라. 왜? 요셉보세 총리 대신 된 거. 꿈을 키우라. 꿈 때문에 총리 대신 된 거 절대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모함을 받아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 대신 되라는 꿈 안 잊어버려서가 아니에요. 늘 그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을 표현하는 말 중에 딱 한 구절은 그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대표적인 구절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는 왓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심이 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28장까지 처음의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 임마누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께서 번역도 해줬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 20절 마지막 20절에 뭐로 끝나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했어요.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다시는 못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가치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적용되어질 때 그것이 말씀이 육화된 성육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를 잘 못 드려도 기도 많이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도 기도 많이 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기보다는 도리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축복된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땅에 하필이면 이 시대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코끝에 호흡이 있는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주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공도 굉장히 한자어가 신학적입니다. 이룰성, 공력공, 이것이 성공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아하는 단어인지 몰라요. 이 보면 이쪽 꼴을 이루는 건데 이 공력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왼쪽에는 이룰 공이 있고 오른쪽에는 힘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힘을 다하여 꼭대기 하늘에 금이 하나 거 있어요. 밑에 땅에 금이 하나 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해 이루는 게 성공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맛보고 죄사함을 맛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믿음이 belief, 믿는 믿음에서 faith,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으로 옮겼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faith, F-A-I-T-H. 오늘 영어하고 한자하고 많이 나오는데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 청소년들이 다음에 꼭 복음 충신 말씀 나눔을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든 fantastic adventure in true him. 신실한 그분 안에서 환상적인 모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편안한 트래블,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드벤처, 모험의 삶입니다. 아프리카의 가이드는 특별히 가이드라고 안 해요. 웨이라고 부른대요. 밀림 속의 여행 가이드. 왜 웨이라고 부르나? 그 밀림을 앞에서 가이드가 헤쳐나갈 때 커다란 휘어진 칼로 숲을 헤치면 그 사람이 가이드가 가는 데가 뒤따라가면 거기가 길이 돼요.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길에 길이요 방법이요 우리의 모든 찾고자 하는 학문의 진리요 우리들이 원하는 이 땅에가 다가 아닌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서신서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의 디모데에게 이 땅의 인간이 왜 이 땅에서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그릇에다 비유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릇이란 뭘 담기 위해서 만드는 게 그릇이죠. 담지도 못하는 그릇이 뭐 필요해요. 그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떼려고 은그릇 떼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러려는 방법이 뭐냐? 요즘에 유행하는 용어로 태어나면서부터 뭐라 그래? 에? 금수저 그 수저나 그릇이나 깨끗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주인으로부터 쓰임받게 하라는 이야기. 그릇에다가 금 담으면 금그릇 되고 은 담으면 은그릇 되고 돈 담으면 돈그릇 돼요. 쌍디귿에 이응을 담으면 그거 되는 거.
중요한 건 주인이 깨끗하게 비운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넣어줄 만하게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 거의 끝나는 2차 세계대전은 19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했고 일본은 더 질겨서 한 9월, 10월쯤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1944년 2차 세계대전 끝나기 몇 개월 전 크리스마스를 앞둔 11월 말쯤에 본 회퍼라는 나치 정권에 붙잡혀 감옥에 갇혀있던 신학자이자 목사 본 회퍼, 이분은 히틀러 제거 사건의 모함에 연루되어서 1945년 4월에 처형받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기 불과 1개월 전쯤에. 그런데 그 전에 44년에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에 자기가 감옥에서 쓴 시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의 시 가사를 프로이드 피에트라는 작곡가가 곡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 옥중서신이라 합니다.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아이러니컬하죠?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보낸 서신에 별명이 기쁨의 서신일까? 윤동주, 그도 일제치하의 감옥에 있어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도 기독교인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감옥에서 살다가 죽었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 윤동주의 서시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시작해요. 뭐 잎새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뭐 이렇게 괴로워? 그만큼 영혼이 맑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순교당하거나 감옥에서 죽는 사람들은 굉장히 등치도 좋고 용기도 있고 이런 사람 같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선진들, 선배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죄사함 받은 이 기쁨으로 그 자기는 거기에 같은 고난을 받는 이 시대에서 받는 고난을 그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신 분들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하리. 말씀은 마치고 기도 대신 우리가 함께 선한 능력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먼저 신앙의 믿음으로 견지했던 그분들의 시나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는 거로 하겠습니다. 찬양을 우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연애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